절 새벽 기도회 제 18일차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사순절 새벽기도의 18일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닌데 우리가 한 일이 되었습니다 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소에는 관심을 두지도 않던 축구를 대표 국가대표팀이 다른 나라 팀과 경기를 하는 축구 A매치 경기가 열리기만 하면 사람들이 TV 앞에서 열광을 합니다. 온 국민이 TV 앞에서 흥분과 환희에 젖기도 하고 긴장과 초조함 가운데 애간장을 태우기도 합니다. 지난 아시안컵 경기에서 4강 올라갈 때까지는 흥분과 환희였고 4강에서 올라가서 준결승이었나요? 4강이 준결승인가요? 거기에서 지는 바람에 모든 국민들이 그냥 아쉬움과 또 애간장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경기에 뛰는 것은 분명 우리가 아니라 선수들인데 전 국민은 마치 자기의 일처럼 그게 내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집중합니다. 대표 선수팀이 이기면 우리가 이긴 것이고 그들이 지면 우리가 진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국가대표팀 선수들은 자기 개인의 이름을 걸고 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을 대표해서 나라를 위해서 뜁니다. 때문에 우리가 한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루어낸 일도 아니지만 그들이 이루어내면 그들이 해내면 그것은 우리가 한 일이 되고 우리 모두가 이루어낸 일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분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 일어난 일이고 십자가를 짊어진 것은 우리가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6장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어떻게 되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로마서 6장 6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는 사실 거기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한 일도 기정사실화되어 있어요. 또 로마서 6장 8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미 죽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뭐가 전제된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라는 게 전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십자가상에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근처에도 안 가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근처 가보셨습니까? 예루살렘 가보셨습니까? 골고다 언덕은 올라가 보셨습니까? 2000년 전의 일입니다. 10년 전도 아니고 20년 전도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본문을 읽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닌데 우리가 이미 한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은 분명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죽으신 것은 분명 그리스도이신데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지도 않고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심판받지도 않고 심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저주받지도 않고 저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고통당하지도 않고 고통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도 않고 버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다 치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끔 식당에서 밥 먹으러 갔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를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아는 지인을 만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대신에 그 사람을 대신해서 밥값을 내고 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이 내 대신에 밥값을 내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다 있으시죠? 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 만난 경우에 제가 낸 적도 있고 누가 내주고 간 적도 있었어요. 네. 그와 같은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다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닌데 내가 밥값을 계산하지 않았는데 내가 한 것처럼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와 같은 일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닌데 우리가 한 일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따라서 평가받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공부가 되었든 운동이 되었든 다른 어떤 것이 되었든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우리가 한 것에 따라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줍니다. 심지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세상의 종교도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한 일에 따라 구원을 받거나 보상을 받습니다. 힌두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카르마, 업보라는 거 있죠. 과거 전생에 내가 어떤 일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현생에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또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업보가 쌓이는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한 일이 중요한 거예요. 도를 닦든 참선을 하든 기도를 하든 뭐 수행을 하든 아니면 뭐 금욕을 하든 뭘 하든 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석가가 되거나 아니면 무슨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율법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서 복을 주기도 하고 상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심판을 하기도 합니다. 맹매를 하기도 합니다. 다 뭐가 중요해요? 내가 한 일이 중요해요.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해요. 인간들은 자기가 하는 일로 한 일로 살아가려 합니다. 가인이 아벨과 비교해서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제사를 잘못 드렸다. 우리는 그냥 제사 한번 잘못 드리면 예배 잘못 드리면 이렇게 되는가 보다 하고 쉽게 생각하지만 가인의 삶의 전반을 보셔야 돼요. 가인은 농산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그래서 피의 제물을 드렸고 결국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다고 하니까
야, 피해 제사를 안 드려서 가인이 이렇게 됐다.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대에 율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시대는 율법이 없어요. 정성껏 어떤 재물이든 정성껏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가인의 삶에서 그의 문제점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죽인 것 때문에 이 가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해를 당할 것 같으니까 뭐라고 어떻게 해주십니까? 가인에게 표를 줍니다. 그래서 가인을 해하지 못하게 보호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가인이 그때부터라도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못했더라도 이제는 그렇게 의지하고 살면 돼요. 내가 한 일에 따라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분명히 보호까지 다 해준다고 했고 표까지 주셨는데 가인이 나가서 뭘 했습니까? 자기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성을 쌓았습니다. 그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지만, 하나님께 제사한다 하지만 가인은 철저하게 자기가 한 일에 의하여 스스로를 지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한 일에 의하여 살아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바로 그게 가인의 삶이에요. 하나님 없이, 상관없이.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 일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표시가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일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뭐 해야 돼요? 가인 이후로. 그래서 인간들은 항상 뭐예요? 자기를 보호할 수단으로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듭니다. 그 후예들이 나중에 또 무슨 짓을 저지릅니까? 하늘까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탑을 쌓습니다. 나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인류가 왜 문명을 발전시키냐? 편의를 위해서도 있지만 교만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뭐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 돼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이 세계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잘 먹고 잘 살 테니, 우리가 AI도 만들고 우주도 나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알아서 할 테니 하나님, 당신은 잠깐 좀 우리 삶에서 비켜주세요. 이게 세상 문화 아닙니까? 바벨탑이 됐든 가인의 성이 됐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기 한 일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크면 클수록 인간은 자아도취에 빠지고 자기가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인정받은 것에 대한 흐뭇함에 기뻐 어쩔 줄을 모릅니다. 잘했으니까 상 주고 못했으면 상 안 주고. 근데 상 받은 사람은 어때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서울대를 가보세요. 하버드대를 가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삽니다. 자신이 노력한 결과에 스스로 감동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목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오늘 설교한 게 참 마음에 들면 스스로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 자뻑하기도 하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오늘 너무 설교 죽 썼어 하고 절망감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건데, 그래서도 안 되는 건데 그럴 때가 있어요. 인간이란 그래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는 전적으로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한 일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한 일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할 수 있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요구하기 전에 이미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파하기 전에 이미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앞서 행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고 소중히 여김받게 되고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었기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하기도 전에, 아니 뭔가를 하지도 않고도 정말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가끔 듣는 복음성가 찬양 중에 영어 찬양인데요,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Who am I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Who am I?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나와 있어요. 영어로 Not because of who I am. 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가 아니라 But because of what you've done. 당신이 하신 일에 따라서. 내가 하신 일이 아니라 당신이 하신 것에 의해서.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내가 한 일이 아니라 But because of who you are. 당신이 누구이신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하신 일 때문에, 내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내가 당신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은 전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룬 일이 아니라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것은 너무도 고통스러움이 힘든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며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단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숨을 가쁘게 힘들게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에 대해 철저하게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우리가 했어야 할 일이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한 일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죄에 대한 해결 혹은 죄에 대한 속죄 역시 우리가 해내야만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내야만 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운명이 지독히도 가혹한 상태에 빠져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행하기도 전에, 우리가 요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드라마를 다 보지는 않았는데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조금씩 봐가지고 대략 어떤 드라마인지를 좀 내용을 파악했던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좀 됐는데요. 눈이 부시게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탤런트 김혜자 믿는 분이죠. 그분이 주인공을 하셨던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상 이 노인이 할머니가 주인공인데 이분이 젊었을 때 남편을 잃었는데 남편이 기자였어요. 드라마상에서 기자였는데 아마 사회적인 어떤 당시 정치적인 비판글을 썼나 봐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형사들한테 혹독한 고문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고문당하는 중에 결국 이 남편이 죽습니다. 아들을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린 아들을 두고 남편이 기자 생활하다가 고문당하고 죽습니다. 너무 불행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자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조금 크다가 안타깝게도 드라마상에서 이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평생 쩔룩바리로 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엄마는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한테도 아주 엄하게 혹독하게. 한 번 아들이 밥 먹는 자리에서 엄마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한테 엄마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근데 엄마는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아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한참 흘러서 엄마는 노인이 되고 아들은 중년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치매가 걸렸습니다. 현실 세계를 과거로만 자꾸 생각하는 거죠. 한 번은 눈이 펑펑 내리는데 엄마가 노인이
펑펑 내리는 길을 나가서 그 눈길을 막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미 치매 걸린 엄마니까 뭐 하세요? 그러니까 예, 눈길 닦아요. 왜요? 아, 우리 아들이 오늘 일어나면 학교 가는데요. 우리 아들이 다리가 좀 불편해요. 우리 아들 학교 가는 길 미끄러지지 않게 하려고요. 제가 길 닦고 있어요. 아들은 그때서야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그 나이 먹어서 알게 된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한 일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닦아놓으신 그 길을 우리는 아무 위험 없이 그 길을 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어머니의 사랑에 무한배로 곱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한 일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한 일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더욱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이 사순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한누리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닌데도 우리가 한 일이 되어버리게 하신 이 놀라우신 은혜, 이 사랑을 감격하며 이 사순절 더욱더 그 은혜와 더불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가 늘 우리 마음속에서 식지 아니하도록, 꺼지지 아니하도록, 사그라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셔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